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한 3년쯤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혹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응?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복된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뭐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날 것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나요? 진정으로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납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역사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역사가 잘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을 하였죠. 이 고백이 진실로 믿음의 고백이요 축복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베드로의 고백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가운데 장로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 베드로가 뭐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탁 막으면서 결코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말하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그가 예수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는 고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 그것이 참으로 베드로에게 믿음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리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알기만 하면 영생이 이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는 것이 헛된 믿음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때엔 나에게 와서 하는 사람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밝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권능을 행하여 많은 능력의 역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이들이 고백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산속에 전혀 인터넷이나 교육이나 문명을 받지 않는 사람 가운데 인디오나 아프리카의 원주민이나 브라질의 인디오들은 혹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문맹인이죠.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10판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까요? 그들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백이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알미 뭘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마지막 때에 나를 모른다고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될까요? 예레미야 22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에 그때 그가 형통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2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18절에 보면 요시야 임금과 그 아들 여호야김에 대한 말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시야 임금은 어떤 임금인가요? 8세의 임금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하고, 다윗도 있지만 많은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8세에 등급하였지만 가장 아름다운 선정을 펼쳤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시야 임금은 어떤 왕이냐면,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 잘 알죠? 히스기야의 유월절,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여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하였던 그 히스기야 임금은 잘 알잖아요. 그가 29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통치하였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그 아몬의 아들이 오늘 나오는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의 증손이죠. 4대 증손인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정을 베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유대 왕 가운데 55년이나 통치했어요. 굉장히, 다윗도 40년 통치했는데 므낫세는 55년이나 통치했지만 유대 임금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악한 임금으로 그가 기록됩니다. 물론 말년에 그 회심을 하였지만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므낫세의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할 만큼 므낫세는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선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선정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왕의 아들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히스기야가 아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 역시,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악하여서 2년 만에 그만 살해당합니다. 신하에 악하기 때문에. 그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8세의 왕에 등극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다나다나 단 가운데 한 임금이, 요시야라는 임금이 나타나서 그 단 위에 선지자들을 다 불태워서 제물로 드릴 것이고 이 모든 단을 회파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하였던 이 요시야가 300년 후에 왕으로 8세에 등극을 합니다. 8세에 등극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악했고 할아버지도 악했는데
이 요시야는 그 어머니가 여디다라는 여인이에요. 여디다라는 여인은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자. 아버지가 2년 동안 악을 행하고 그래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어서 어떻게 그가 선정을 하였을까? 저는 여디다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 요시야를 잘 양육한,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서 그가 선정을 하였는데 그가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왕의 앞에 가서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왕이 그 율법책을 듣고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 그리고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 단위의 제사장들을 다 불태워 제물을 내어 뼈를 다 찾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거기에 다 불태우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의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그가 그만 바벨론과 저 애굽의 전투, 길가메스 전투 가운데 무깃도라는 곳에 애굽을 막으러 나갔다 그만 전사하게 됩니다. 오래 못하고 그만 전사하게 돼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나타났는데 그 요시야와 그 아들 여호야김, 여러분 요시야 임금의 아들 셋이 유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들 셋이 다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을까요?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을 왕에 세웠어요. 근데 3개월 만에 그가 악하기 때문에 애굽의 바론 누가 쳐들어와서 그를 애굽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후에 그 역시 여호야김 역시 악하기 때문에 11년 만에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내려와서 그를 605년에 BC 605년에 그를 포로 삼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1차 포로라고 그러죠. 바벨론 1차 포로. 그래서 그가 잡혀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잡혀갑니다. 8살에 왕위에 등극했는데 3개월 만에 그만 또 잡혀갑니다. 여러분 8살 먹은 자녀가 뭐 악하다고 8살 먹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비록 어린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함과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그랬어. 비록 어린아이라도. 어린아이였지만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2차 포로가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또 11년을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3차 포로가 돼서 완전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등장하는 요시야와 여호야긴 임금을 서로 견주어서 오늘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가졌으므로 왕이 될 수 있겠네. 그것을 사용하여 왕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여호야김 임금은 집을 짓는데 아주 큰 집을 졌어요. 큰 집을 지고 백향목으로 창문을 장식하고, 그런데 13절에 보면 너가 지은 집은 불의한 집이라, 내가 지은 집은 부정한 집이라, 내가 지은 집은 그 일하는 품삯을 주지 않은 집이라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이와 같이 부정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또 주어야 질 품삯을 주지 않고 아름다운 백향목집을 지었지만 내가 백향목을 많이 지어 가지고 왕이 되겠느냐. 너희 아버지 어땠느냐? 너희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아니했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의와 공의를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요시야 임금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했느냐? 그때 형통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그가 변호함으로 형통했다. 너는 품삯을 빼앗았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관세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지만 요시야 임금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함으로 형통했느니라. 이것이 나를 알미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여호와를 안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형통한 사람. 누가 여호와를 안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도와준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의 자손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그를 내가 택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인하여 공의롭고 정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렀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병들면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백성.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게 뭐예요? 그 십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탐욕스럽고 무죄한 죄를 흘렸고 압박하였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을 질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무리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평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호야김이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이 되어서 자기의 백향목 큰 집을 지으면서 불법하고 무정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아니하고 그 품삯을 빼앗아 가면서 큰 집을 지어놓고 악행을 한 그 여호야김 임금을 향하여서 오늘 너는 탐욕이 많고 무죄한 죄를 흘리고 압제하고 포악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너희가 진정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왔느냐, 아니면 이웃의 것을 뺏어가며 도적질해가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저 고백만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따라와요? 귀신 쫓아내주면 암병에서 이제 고칠 수 없는 위암 사기, 췌장암 사기, 여기서 막 기도해 줬더니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재산을 다 들고 와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으로 예언해 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고 병을 고쳐주고 권능을 행하면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삶은 넉넉해지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게 돼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았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하고 과부되고 고아되고 눈멀고 병들고 아프고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자들 어떻게 했어요? 친히 그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것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까지 다 내어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되어 살아야 마땅할까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연약하고 궁핍하여 도움이 필요하고 여력으로 내려가 강도 만나서 고반 죽게 되었고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포도주 부어 그 상처를 치료하고 그에게 부비를 내어서 여관에 맡기고 그를 치료를 부탁하고 병원에 보내주고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펼칠 때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오늘 이 세대가 가장 큰 문제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좌우에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편은 무조건 옳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워야 돼요.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똑같이 죄인이나 의로운 사인이나 공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편협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내가 마음에 들면 무슨 짓을 해도 뭐 다 용서가 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에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사랑하고 나눠주고 주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나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것, 그게 고백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무리 고백하였지만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고백하고 주님을 바로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참된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 참된 고백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분명히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형통하였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도와줌으로 형통했느니라. 이것이 나를 알미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닮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형통하여 복을 받는 것, 그것이 고백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